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이 없이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차례대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오늘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마도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3년간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년간 복음을 전거함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아시아, 마이너 에이지아 지역입니다. 그 소아시아에 속하는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노예를 소유한 상당히 부유한 가정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에 자기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마침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전생에 의하면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가 네로 황제 때 대박해를 받아서 결국 순교하였다는 그러한 전성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또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는 것을 볼 때 빌레몬은 자기 집의 가정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집의 가정교회를 형성했고, 여기서 말하는 자매 아비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는 전성적으로 이야기할 때 대개 초대 교부들이 설명하기를 아비아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고 아키포는 그 아들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추측을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추측일 뿐입니다. 아마 이 빌레몬 교회 안에 아비아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아키포라는 사람이 빌레몬이 이거는 교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연금 상태로 있을 때, 그러니까 제1차 감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을 사도행전 28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노예였다가 도망친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쩌면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 도망갔을 수도 있고, 혹은 빌레몬의 심부름을 받아서 다른 도시로 갔다가 도망을 쳐버렸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상당한 경제적이고 어떤 손해를 끼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동력자가 될 만큼 굉장한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회 제도를 통해서 볼 때 종은 짐승봐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만약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붙잡히게만 하면 빌레몬이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정도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상태를 볼 때, 로마 제국 시대의 사회상을 볼 때 사실은 오네시모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에게 긴 귀중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긴 했지만은 일반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역시 종이고 노예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수고할 필요는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간절한 간청을 드리는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것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위대한 논쟁자였습니다.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은 칼 같은 사람이고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고 성품이 그렇게 온유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도 다툴 정도의 자기의 고집이 세웠고, 또 온유한 바르나바와도 다투어서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의 일 때문에,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하다가 안탈리아에서 다시 돌아가 버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안 데리고 가겠다 해서 바나바와 결국 크게 다투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는 굉장히 교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더 율법적이고 참 타협이 없는 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쉬운데,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는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종이었고 그 당시 로마의 사회성에서는 도저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유한 빌레몬에게, 그것도 자기의 영적인 제자,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빌레몬에게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뭐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나를 만나 복음을 영접하여 사람이 엄청 변했다. 이 오네시모 삼나에게 귀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게 두고 싶지만은 빌레몬 너가 오네시모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의 허락 없이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가 않다.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치에 선다면 우리가 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할까? 혹은 부목사님이나 혹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마치 종처럼 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따뜻한 사랑과 노예인 오네시모를 자유케 하고자 하는 마음과 심지어는 그 오네시모를 자기의 동역자로 옆에 두고 싶지만은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겸손한 마음, 빌레몬의 인격을 존중하고 빌레몬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와 모습과 말로서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있지만 너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너가 억지로 하는 일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심지어는 어쩌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큰 해를 손해를 끼쳤을지도 모르는데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줄 수도 있겠다. 난 그러고 싶다. 그 정도로 오네시모는 많이 변화되었다.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리더가 되어졌을 때 그의 리더의 상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니 명령하는 리더입니다.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간구하는데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다.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유용하다, 쓸만하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에는 노 오네시모였는데 지금은 예스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의 원래적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게 되었으니 이 사람을 내가 옆에 두고 싶지만은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일에 이 사람이 참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네 허락 없이는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가 하는 선한 일, 오네시모를 나에게 남겨두는 일이 억지로 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 그렇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돌려보낸다. 이 편지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내가 너를 보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노예나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형제로 너가 받아주면 좋겠다. 자, 나에게 특별히 그러한 사랑받는 형제인데 심지어 너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나를 정말 너와 나를 서로 동역자로 받아들인다면 그를 영접할 때도 그렇게 영접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절한 말로 만약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었으면 내 앞에 계산을 해라. 내가 친필로 이걸 쓴다. 내가 꼭 갚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윤리를 배웁니다. 바른 기독교의 윤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다.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강요하는 분위기, 강권적으로 명령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순종할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독립적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때 결국 이 아이는 그 부모의 영적 권위를 인정치 아니하고 그 부모가 다니는 교회마저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것만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기독교 윤리, 사도 바울의 리더십,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